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심이시죠? 네.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한 번 할까요? 다시 한 번 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틈나는 대로 가르치시는 걸 잘 하셨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 고친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각 곳에 회당에 부르셔서 안식일마다 그 회당에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진행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11절에 보니까요,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 더 허리를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병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을 하다가 다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경이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꼬부라져서 그런 결과를 볼 수도 있었겠지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귀신 들려 앓고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상태를 표현하는 구절을 원어적으로 좀 보니까, 그런데 보라 18년을 병약함에 귀신이 들린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꼬부라져 있었고 자신을 전혀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여인이 계속 18년 동안 꼬부라진 미완료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가르치시고 계시는 그 모습과 대조적으로 이 여인은 미완료로서 계속 꼬부러져 있는 상태로 18년을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그 진행형과 꼬부라짐의 미완료 상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애틋함과 연민은 아직도 진행 중인 반면에 우리의 암울한 상태는 아직도 미완료로 남아있는 사실을 현실적이고 또 생생하게 대비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으로 이곳에 들어가니 그런데 보라 라는 표현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한 여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한 여인이 꼬부라져서 1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형편없이 살고 있는 모습에 집중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리 성불교에서 나누고 있는 그 묵상책 큐티인에 오늘 월요일과 수요일쯤에 나와 있던 구절일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귀한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어요. 회당에서 이 여인이 있었던 것은 그녀의 과연 능동적인 행동으로 그 회당에 있었던 것인가, 그녀가 그 꼬부라진 상태에서 회당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회당에 와 있었다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날만 보려고 일회적으로 한 번 온 것인가, 또한 우연히 한 번 회당에 들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인가, 아니면 회당에 와 있는 그 상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인가 라고에 대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여인이 계속 회당을 찾아왔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하는 그녀의 믿음에 대한 확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께서 확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들으신 이 회당은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회당 안에서 아브라함의 딸로서 확연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들으신 이 회당은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직전에 들으신 회당이란 말이죠. 마지막 등장하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회복시키시고 사단에게 매였던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구약 성경에서 18년이라는 기간은 이상하게도 저주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예속과 억압과 저주를 표현하고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이 두 군데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사사기 3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또 사사기 10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여러 신을 섬기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셨다 하시네.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앓게 된 계기가 아마도 그녀의 죄악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하고 꼬부라지게 만드는 것이죠. 억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그러던 중 그 여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왔을 것이고 매일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생활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앞에 또 4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이 죽은 그 피를 빌라도가 그들의 제사에 그 피를 섞은 것에 대한 그 질문을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죄악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예루살렘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이 죽었는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야기는 그때 유대 당시에 그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이 빌라도 총독, 로마의 총독이 새롭게 수로를 개척하면서 수로를 만들면서 그 실로암 망대가 그 일하던 사람들에게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8명이 죽은 것이 그 망대 이야기의 그 핵심은 너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희가 의롭고 또 저들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해답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의 의는 그저 누더기같이 더 비참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죽었다라고 너희가 단정 짓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억눌린 이 여인과 그 18명의 억울한 죽음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한다고 하면 그들의 의도 때문에 이 그들의 어떤 의로움이나 그들의 악함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런 꼬부라짐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사탄의 매인받은 그 원인이 비록 그녀의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그 문이 열렸고 그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그럼으로써 들어갈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단지 그렇게 죄악의 정도나
의로움의 정도에 따르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인생에는 무엇인가 비참하고 비루하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 안에는 우리의 의로움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어떠함도 원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 관하여 의인 욥에게 있었던 고난들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오직 그 욥의 그 고난은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용인하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가운데 그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사탄에게 묶여서 18년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격의 문남이나 우리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더라도 그 비참함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떤 비참함이나 비루함이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적 해방은 주어졌지만 또한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봉사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 사탄에 잡혀 있을 수가 있고 그 악랄한 존재에게 매입되어 있을 수 있고 꼬부라진 그 비참한 삶을 18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꼬부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예배당도 나오고 봉사도 합니다만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일정 영역의 꼬부라진 상태를 해결받지는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아직도 비루하거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성격의 파탄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을 정도의 그 우리의 비참함,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나빠지는 그 건강 상태, 그것 때문에 오는 그 비참함, 죄된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정죄감과 그 참담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병이 안 들고 늘 근심이 없이 번창해야 하고 부유해야 하고 건강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그리스도인들도 부함에도 일반인들과 똑같이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는 것은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내용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죄의 문제, 내 안의 고집, 또 민생의 문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이 일정 부분 허락하신 사탄의 꼬리가 움틀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에도 처할 수 있고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셔서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비참하고 불편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야 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녀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 18년은 억울한 기간일 수도 있었고 그 기간이 그토록 길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언제나 그 선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처럼 그가 속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이전까지 아직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그녀가 18년 동안 고생하였던 그 원인은 그녀가 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정은 그녀의 그 비참함이 이제는 그 비참함을 극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이미 바뀌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날 와서 그 여인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 여인은 이미 감사가 넘치는 상태였었는데 표면적인 문제만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첫 번째 경우는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준비가 이제 다 되었고 이제는 됐구나 하는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예수님을 그 해당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주님을 언제든지 만나서 그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안고 살지만 이미 그녀는 주님과 연합하고 늘 기도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저 이제 육신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남으로써 해서 그녀가 갖고 있었던 표면적인 문제, 허리가 꼬부러져 있었던 그 문제의 해결만을 해결하면 되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두 가지 견해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하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하시면서 표면적인 문제 해결은 그대로 두셨던 것처럼 그런 똑같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여인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문제는 그대로 두고 있었던 거죠.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래서 꼬부라진 상태로 이렇게 18년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녀가 18년을 꼬부라져서 있어야 했던 그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 이전에 사탄에게 매이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그 부드러운 손길로 안수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꼬부라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힘써서 우리의 18년을 앞당기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안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인처럼 우리의 마음의 죄악과 헛된 생각을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해지고 죄를 완전하시고 죄를 1점도 허용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몸에 손을 대자마자 우리는 즉사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에 안수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의 제사함의 회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오셔서 예수님께서 안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18년의 세월을 사탄의 엉덩이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주를 모셔드릴 자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가 다 된 여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미 내면 안에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여인은 표면적인 남아있는 문제, 이 가시의 문제만을 해결해주는 그 순간만이 남아있었을 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우리 두 번째로 읽은 그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를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읽은 구절에서 안식일에 이 여인을 해방시켜 주니까 회당장이 안식일에 왜 이런 자를 하냐 6일 동안의 기간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 회당장이 과연
불법을 행하는 자일까? 아니면 이 18년 동안 꼬부라진 여인이 불법을 행하는 자일까?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이 꼬부라진 여인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또한 주님께서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저들을 보고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보다는 주님께 우리가 알려진 바 되었다는 의미이죠. 결국 여기 이 원어에서 사용하는 말은 이제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우쿠오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에이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본다라는 말, 지각한다라는 말이 우선적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안다라는 말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다라는 말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쓰인 말은 기노스코는 아니에요. 에이도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에이도라는 말도 어떤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신약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말은 히브리서의 야다라는 말이에요.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 구약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이걸 야다라고 해요. 동침. 하와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태복음이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말들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신약에 있어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랑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친밀하게 알고 있고 실제적인 그 지식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는 이 야다라고 하는 개념은 혼인관계의 신랑, 신부가 침대에서 뒹굴며 사랑을 나누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속속들이 아는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려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와 어떤 사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님과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그 친밀하심 때문에 결국은 그 친밀한 관계 때문에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 오늘 읽은 구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번째 읽었던 구절에서 좁은 문이라는 것은 관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왜? 좁은 문을 들어가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게 동침하는 관계처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관계에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좁은 문은 관계의 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과 병행 구절로 나와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과 큰 문, 생명과 멸망을 대조하면서 이 좁은 문이라는 의미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말씀도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은 맞지만 우리는 구원 없는 삶의 필수 조건인 의롭게 된다라는 이 용어가 결국은 이 의로움이라는 그 의도 관계적인 의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서 알기 때문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관계없는 그 외인이나 도둑들에게는 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관계 있는 자식들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그 외인들, 이 도둑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 관계 문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그분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을 통과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즐기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라라고 하는, 너희가 그 문을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이 용어는 원래 싸움이나 시합에 관한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달려간다는 의미로서의 힘쓰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누구입니까?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우선 그들은 자의적인 행위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하심으로 인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자기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 손자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주시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까지 붙여질 정도로 그렇게 그들과의 결혼과 그들을 다루심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들이 예언 사역까지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었던 인물들입니다. 이들도 18년이라고 하는 그 꼬부라짐과 방해들과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동일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들의 골방에서, 그들의 광야에서, 그들의 사막에서, 동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그 부여받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그 말씀을 외치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완성은 역시 비참하고 비루한 완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비참한 가운데서도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들 인생의 참 가치와 사명을 발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도 인생이 그리 화려하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간에 꼬부라지고 비참한 인생들로 사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또한 온전하신 그 다루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욥이라는 흠이 없고 의로운 인물에게 가당치도 않은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 모든 재산, 우박이 떨어지거나 대적들이 와서 다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다 잡아가고 모든 짐승이 죽게 되고 큰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다 죽게 되는 이 욥의 환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랑 떨어져 있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와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욥의 이야기를 어떤 욥이라는 특정 한 인물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그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실수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의로운 사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의로운 사람 욥 정도는 돼야 그런 시험을 우리가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존재에게 무슨 욥과 같은 시험을 주겠어? 그저 나는 이렇게 우연히 태어났고 이렇게 버티다가 어려움이 있어도 버티다가 그저 천국에 나가는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들도 그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인생의 과정에서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는 원인도 모르는 그저 그런 고난으로서의 우리가 순응하고 그렇게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해
기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미 우리는 단정 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부지런히 어떤 방법을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자꾸 노력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보다는 일상의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이미 굳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꼬부라진 인생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해야 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이미 우리와는 먼 문제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 사건은 우리랑 관련 없는 사건인 것처럼 우리가 꼬부라진 인생의 문제, 우리를 계속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사탄의 매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랑 밀접하지 않은 그런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는 철저히 진리에 대한 오해와 우리의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롭고 흠이 없는 완전한 욥에게 허락하셨던 사탄의 침탈과 훼손과 이런 모든 방해들이 의롭지 않은 것 같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꼬부라진 문제들을 통과하고 진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런 게 실제적이고 내 앞에 나타나셔야 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여인처럼 18년의 이 꼬부라진 문제를 완전히 그 여인이 의로워서 표면적으로 이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과정일지라도 결국은 이 문제를 표면적인 문제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해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분과의 관계의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하라고 우리를 여태 18년 동안이나 사탄의 묶임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용의는 방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를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탄에게 매인 이것은 단지 용인했을 뿐이지 우리를 방치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너 나와 관계하자. 나의 사랑, 나의 온전한 자야. 나와 함께 침상에서 뒹굴고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이미 너는 욥과 같이 완전한 자야. 네가 실수가 많고 죄악이 많아도 내가 너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를 완전한 자로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관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기도의 좁은 문으로 애써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니? 그저 상투적인 몇 마디로 너의 기도의 분량이 다한 것으로 생각하니? 이 고난의 의미가 그저 일상에 우연히 발생하는 그런 사건으로밖에 안 보이니? 너는 너의 그 꼬부라진 삶이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당연히 여기지만 너는 내 앞에서 욥과 같이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다. 그러니까 잠시 사탄이 너를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은 너를 순전한 정금같이 단련하여서 내가 아는 자, 나를 아는 자, 나의 순결한 친구로 삼기 위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너의 그 꼬부라진 그 삶을 통해서 나의 생생한 현현과 나의 생생한 인재를 네가 기대하길 바라고 오로지 너에게는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너를 아브라함의 딸로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온전케 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완전한 우리의 사귐이 아무에게나 쉽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좁은 문으로 관계할 수 있는 그 좁은 문으로 너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4, 26절에서는 그 문으로 들어오려고 간구하거나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해서 두드리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나 심지어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자들도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썼던 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또 그 문을 향해서 열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그 깊이 있는 관계 가운데 그분의 실존 가운데 그분과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애쓰는 그 사람에게 그 문은 그 들어옴을 허용하는 것이고 그 문은 그런 자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인자한 손길로 안수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의 친밀하신 터치하심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즐겁고 은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문이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힘써서 사모하는 그런 자들에게 열리고 환영받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한 기도하는 삶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들려오는 그 말씀 안에서 먹고 마시며 쉼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세상의 삶이 더 빡빡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꼬부라진 삶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세상의 삶이 빡빡해지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아는 존재들입니다. 매일매일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꼬부라진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수님과의 실제적이면서 영적인 친밀감이 내 삶에서 나타난다면 이 일은 사탄의 모든 억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억누름 없이 살아가는 꼬부라짐 없이 완전히 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밀하신 그 안수하심과 그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를 참으로 완전히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참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아는 삶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욥의 무지한 세 친구들과의 그 결론의 시간들이 끝나면 욥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 42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온전한 욥도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대화의 절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께 들려지는 바 되는 그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수준 낮은 달라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성숙한 교제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